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제목을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찐이야.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앞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 그리고 그 심판하실 때의 원리가 무엇인지, 율법과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 그 행함을 통해서, 그의 그 열매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인이라 칭함받을 사람이 없기에,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을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대인 이러고 있고 할례 이러고 있어서 도대체 뭔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고,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고 저 유대인은 도대체 뭔 유대인인가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작게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에 속해 있던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유대인이고, 넓은 의미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유대인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유대인을 두 가지 의미로 다 쓰고 있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의미할 때도 사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유대인을 똑같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이루실, 맺으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바울도 할례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할례를 받은 우리 유대인만이 받는 혜택이 있다. 할례 받은 자만이 갖는 혜택.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만 갖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톡톡히 하나님께서 한몫 챙겨주신다.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맺으신, 아브라함과의 그 맺으신 언약을 이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혜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할례의 혜택으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이 표면적이라는 거는 어떤 그 겉면을
겉에 어떤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 보이는 것으로 유대인. 혈통, 아브라함의 정말 그 핏줄을 타고난 혈통.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누가 봐도 유대인인 게 확 티가 납니다. 옷도 유대인 옷이 딱 있고요, 모자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 엘리베이터까지도 정지시켜 놓고 있는 호텔이 있으면 거긴 유대인이 사장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게 티가 확실히 납니다. 이 표면적이란 얘기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 맞네,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네,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모습, 외면적인 그런 모습을 이 표면적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면적은 어떤 뜻이냐면 표면적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숨은 생각 혹은 숨은 계획, 숨은 목적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내용들,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 이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혈통을 타고난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로 형성된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혹은 유대교에 들어온 이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누가 봐도 넌 유대인인 거 나도 알겠어, 그런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누가 봐도 유대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부르기 시작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돌고 돌아서 하란을 거쳐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훗날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졌습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찢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끊어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포로, 정복한 나라의 정책을, 그 문화를, 핏줄을 다 없애버리는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했을 때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부터 해서 이 다른 포로로 잡은 정복한 나라의 포로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려다 놓고,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아다가 포로로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 갖다 놓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이 되고, 혼혈 민족이 되다 보니 또 그 끌려왔던 다른 포로 나라 그 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와서 종교마저도, 안 그래도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종교마저도 완전히 다 뒤섞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혼혈인이 아니고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유대인이라 부르고 사람들도 그래 니네 유대인이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부르기 시작한 건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혼혈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자신들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인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유대인이야. 혈통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유대인이야.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유대인이야. 이 자긍심을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할례의 혜택, 우린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영원한 기업 한몫 제대로 챙길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아주 그냥 확고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정통성을 지켜가고 있고, 그 정통성을 지켜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율법,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걸 지켜가는, 그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자녀가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이들을 회당에 보내서 본격적으로 이 율법을 읽히고 암송시키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본문 18절부터 쭉 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연구해대니 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정말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가장 최고의 선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떤 때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땅을 사야 돈을 잘 버는지 이거 아는 분들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주식은 정말 어떤 분은 이 타이밍엔 이걸 사야 되고 저 타이밍엔 이걸 사고 이거 빨리 팔아야 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분만 따라하면 누구든 다 돈 벌 겁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도 율법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배웠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최고의 선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무엇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삶인지도 알고는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은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질 않냐, 바울은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아니, 가르치면서 넌 왜 너에게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는 왜 도둑질을 하고 있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너는 왜 간음하고 있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율법을 갖고 가르칩니다. 몇몇 명 모이면 그 지역에 돈 모아갖고 회당을 짓고 율법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대로 살질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고 사기쳐서 돈을 벌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스물스물 불륜 스캔들이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뻥뻥뻥뻥 터지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는데 우상의 신전엔 돈 될 만한 게 정말 많습니다. 보석이 됐든 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하나씩 가져다가
이거 돈 되는 건데 왜? 그거 가져다가 팔아서 돈 벌어먹고 있고, 가증한 걸 왜 그렇게 도둑질하고 있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냐? 24절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삶이 없어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그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족속입니다. 그 할례를 정말 자랑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들의 무할례가 할례로 인정받는다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도 할례와 같이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혈통이 유대인으로 났든 안 났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든 중요한 건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잣대가 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그 기준이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할례를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도 이야기하죠. 나 어디 교회 권사요, 어디 교회 집사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우린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나도 알아. 행성교회 교인인 거 나도 알아. 어디 교회 교인인 거, 그래요, 너 어디 교회 교인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 믿어. 그래요, 나 성경의 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나 믿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으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고 자랑만 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혜택을 받을 진정한 할례,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성취될 진정한 할례를 갖는 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면적 유대인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의 인물을 통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라서가 있는데 이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제사장 지파. 그리고 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에스라는 표면적 유대인 맞습니다. 율법에 능통합니다. 누구보다도 능통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한 학사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 이 말씀을 이대로 살아야겠네. 왜냐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건축이 되고 그리고 포로에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런 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 우리 조상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이 나라가 멸망됐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건 연구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 이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에스라는 이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돼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스라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에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이면적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민수기 3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족장입니다. 물론 혈통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뭐 같은 혈통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계획하신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 에돔 족속은 이방 족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방인인 족속, 이방 족속의 후손인 갈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할 때 이 갈렙도 섞여서 함께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돼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유다 지파 순수 혈통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뽑히지 않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으로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습니다. 왜 뽑혔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이 출애굽하고 나서 몇 년 안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길어야 4년, 짧으면 2년, 2년 4년 사이에 갈렙이 행한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잘 따랐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갈렙을 뽑아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겠습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정탐 후 보고할 때도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거다 믿고 승리의 선언으로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렙이 여겨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렙은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 레갑 사람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놓고 마시라고 시켜보라고 합니다.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사람들이랑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한번 시켜봐. 걔네들이 어떻게 하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사람은 어떤 족속이냐면 성경을 쭉 찾아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겐 종족 사람입니다. 레갑은 어떤 종족이냐면 레갑도 겐 종족으로 성경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데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가 광야를 가는데 장막을 치고 할 때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가자고, 광야길을 같이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동행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거부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이 호밥 사람들, 이 겐 족속 사람들도 이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유다 지파에 편입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남기냐면 포도주 절대 먹지 말고 집 짓지 마라. 밖에 나가서 장막 치고 유목민족으로 살아라. 농사 짓지 말고 정착 생활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요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이것들이 하는 짓이 가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가더라. 왜 그럴까 봤더니 정착하고 농사짓고 포도주 머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산다. 그러니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 집도 짓지 마, 저 나가서 장막 짓고 살아. 어디 정착해서 살지 마.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예레미야가 물어요. 왜 니네 포도주 안 마셔? 그랬더니 그 레갑 자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 그래서 우리 안 먹고 살고 있어. 장막 치고 살다가 얼마 전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이 레갑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후손들은 조상인 요나답이 하지 말랐다고 해서 끝까지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요나답의 후손들은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자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과 마음을 달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기도도 잘 되고 괜히 기분이 뭔가 꿈틀대고 오늘은 만나는 사람에 내가 기필코 전도를 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 다른 날과는 뭔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자꾸 생겨요. 오늘은 어떻게든 만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일으키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복음을 꼭 증거해야지,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그저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얼굴 안 보던 그 사람, 원수는 아닌데 뭐 사랑할 수 있겠지, 가서 화해를 요청해 봐야겠다. 오늘은
애들한테 욕하지 말아야지. 말을 안 들어도 꾹 참고 사랑의 말로 바꿔봐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에게 욕지거리 할 수는 없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힘을 주셔서 소원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편으로 분류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외모가 혹은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떠든다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편으로 분류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